주님의 기도로서 성령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입니다. 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유일하신 창조자 유일하신 심판자 되신 성령이시여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만물들 모든 천사들 영들 헌금으로서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좀 주님께서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게 간곡히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께 즐거움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배를
끝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올지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여치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본 성경을 말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널널하게 쓰리 산상수훈이니 팔복이니라고 한가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아닐 텐데 아닌데 차라리 천국의 완성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창조 선언이랄지 악마 사탄을 향한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이라는 등 점점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요. 오학스러운 이해를 갖고 있으며 오시다. 여북하셨으면 처음 시작부터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역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저 영원히 온통 천국의 건설만에 있으며 오시다. 우리들이 어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은 오직 사탄 때문에 붕괴되고 말아졌던 그의 세계를 대신할 수 있는 영원하고요 사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새하늘 새 땅이며 참된 천국의 건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멸절과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인류 모두를 다 죽여버렸음. 특별히 성령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베풀어줬던 10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C 587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 상충되겠으니 남한국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후 400여 년이라는 길고 긴 선지자 없음의 절대 영적 빈곤으로 돌연 AD 1년 12월 25일쯤에, 그러니까 첫번 크리스마스 올시다. 암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는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오시다. 그가 태어난 지 자기의 나이 30살쯤 되던 해에 지금의 갈릴 호수 북편에 하틴산 그 도드만한 언덕에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천국은 이러하다는 등, 천국은 장차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대천안을 위한 예수님의 웅장한 소리 옛것들이 뿌리부터 도말하시는 바 새 창조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격렬하게 외치시는 새 창조를 위한 장엄한 소리. 그러므로 꼭 아셔야만 됩니다. 마귀 때문에,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처음 세상이 붕괴됐을 그때에 주님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큰 외로움이고요. 도무지 위로받으실 데가 없었던 그때 주님의 애통하셨음.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신변 조직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으며 옵시다. 물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로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저 같은 자도 이저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이지만,
그보다 훨씬 속 깊은 하나님의 그 아프심을, 만일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일진데 그분의 그 아픔을, 그 원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텐데 이 마지막 말세에 이르러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원수 사탄을 거뜬히 능가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며 사탄을 꼭 때려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탄생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 후 50일 만에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 말입니다. 가장 허접하고도 허름한 사람 120명이 모인 가운데 오직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였었던 바로 그 지점 그때에 주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현실적인 현상으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 부활과 성령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진짜 교회가 마침내 탄생했으면 것이다. 그러나 그 최고 똑똑의 그 마귀 말입니다. 그제 똑똑한 지혜는 처음 세상을 붕괴시킬 만치 실로 어마어마한 어떤 똑똑이 올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방불할 수 있는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었지요. 가령 어렵사리 탄생한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말굴간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처럼 예수 부활 후 50일 만에 탄생된 교회 역시 아기 교회일 뿐이며 천박한 수준의 아기 교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되어야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혼혈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교회가 꼭 돼야 할 텐데 그러려면 당연히 먹어야 자라나지요. 마셔야 자라나고요. 교회는 영적 실존이므로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 말씀을 꼭 먹고 마셔야만 애기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요 군사로서 성숙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힘이 간교하가도 교활하게 짝이 없는 그 사탄 마귀 말입니다. 믿음으로 탄생된 교회이므로 교회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 설교자들이나 사람 신학자들이랄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실존 교회는 그만 철철 굶을 수밖에 없었음이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도무지 자라날 수가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가령 교인들이 모였다고 하면 저들은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만 남발하며 기독교 딴에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처럼 온갖 폼을 잡고 있지만 아닐 텐데 그것은 오직 자금 기독교의 허세를 따르며 착각의 뿐일 텐데, 물론 너 따위가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폄훼하고 있어? 너 이상한 놈 아니야? 라고 하는 핍박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요.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사랑을 공급받아 주님의 군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이 되어졌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처럼 진짜 겸손히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야만 됐을 텐데, 아시다시피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온갖 망신과 창피로서 얼룩져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말씀을 까닭에 성숙한 교회됨 위한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러지요. 예, 절대 겸손이 옳시다. 교만, 잘난 척, 자기
예차, 질투, 각종 정욕 등 그런 자기 내려놓기, 자기 버리기, 자기 포기, 그것이 돼야만이 사실은 교회가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도 신부로서 성장되는 것이옵시다. 가령 보통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내일 잘 되고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런데 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너는 왜 성공되기를 원하지? 그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답을 자기 속에 갖고 있습니다. 가령 멋있잖아요, 폼나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도가 된다고 하는 자기 자기 자랑, 곧 교만이 있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자 예수님이 큰 분노이고요. 말세 기독교의 그 참혹한 현주소 말입니다. 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들은 진정으로 큰 축복을 받아야 하고 말고, 다만 복을 원하는 이유, 우리들이 큰 축복을 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뚜렷해야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크게 망령된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후로는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부자들의 형통보다는, 세상의 부자들이다, 그들은 돈은 좀 많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독사뱀 같은 귀신들이 우르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없어도 보통 없는 것이 아닌 무려 세계 이 30억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빈곤과 그 아픔의 비명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며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원수인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곧 예수 재림의 첩경을 예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니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말씀,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을 쓰고 그 손에는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그때 성전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에게 가라사대 너희 그 이한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땅의 모든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반드시 의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다. 그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틀림이 없지만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의 역사를 시행하야만 될 텐데,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주님을 향하여 내 손에 그 이한 낫을 휘둘러 거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왜 주님은 가만히 그 이한 낫, 곧 날카로운 낫, 곧 창조 권능이시다. 그 창조 권능을 왜 도무지 쓰지 않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창조적 권능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등,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는 등, 우리를 건넜다고 하는 등, 그것은 기적이요 이적일 뿐이지 창조 권능이 아닙니다. 창조 권능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한 낫, 날카로운 낫, 그 창조의 권능, 없음으로부터 있음으로 나가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만의
창조 역시 올지다. 그런데 주님의 그 창조 권능은 다른 천사들, 성전에서부터 나온 다른 천사들이 이 한낱을 거두라 창조 권능을 행하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그 이 한낱 그 창조 권능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손에만 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조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의도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적 질서 까닭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요. 도무지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신이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창조 권능을 활용하지 않냐고 손을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사탄에게 제자들 쏠려가고 있다 할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추락한 연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권능을 쓰실 수 있는 그 의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다가 더 큰 축복과 큰 은혜로서 정말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로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슬퍼할 때 우리들도 슬퍼합니다. 주님께서 모독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심동체요. 원래 신랑과 신부는 하나됨이 오시다. 그런 하나됨의 성도가 아직 없기 까닭에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하여 신부를 통해서 명령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회 좋은 부부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만 있습니다. 3일, 4일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아내는 속이 바짝바짝 타지요.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왜 일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당장 좀 나와서 일하세요 라고 지 없는 말을 하면, 남자들은 대개 자존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를 버럭 내면서 시끄러,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 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만은, 지혜롭고 자상한 그런 아내 된 사람들은 우선 먼저 조용히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끓여서 남편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건 내 거, 이건 당신 거. 그리고 남편 옆에 다소곳이 앉지요. 커피 맛이 어때? 끝내줘. 그래, 오늘 참 기분 좋으네. 당신하고 이렇게 앉아서 오후 시간에 커피를 마셔본 것도 이게 몇 년 만인지 하면서 남편에게 자상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서 남편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의 자상한 친절과 사랑 베품을 통해서 남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요. 그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요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디 몸이 불편하지 않아? 내가 당신 위해서 보약에도 지어서 갖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남편 얘기합니다. 괜찮아, 나 요새 건강해. 그래, 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지,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그렇지, 우린 부부니까. 그런데 말이야, 우리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당신 나에게 하지 못하는 말 없어? 이렇게 똑똑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간절히 남편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받았을 때에 모든 남자들은 당연히 자기 속말을 하게 되겠지요. 사실은 말이야, 나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김아무아무개가 내게 아주 못쓸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더라고. 글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근간을 보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 그때 그 여자는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퍼락 내면서 아니 그 마을놈 새끼 말이지, 내 남편에게 감히 무슨 말을 그따위로 찌릿거리겠어. 여보 지금 그 인간 전화번호 좀 줘. 내가 전화 가서 한번 따지고 들게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때에 남편은 은근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야,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가 보아. 내가 화낸 것 내 아내가 대신 화를 내주네 하면서 앉아 아내를 진정시킵니다. 오히려. 근데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다 끊는 거지. 그때도 아내는 친절하고 지럽게 얘기해야만 됩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일 나가겠 내가 아니라. 여보 그러면 다정하고 좋은 분위기에 이 오후 시간에 당신과 함께 커피 마시는 기회가 이제는 없어지겠네. 그럼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도로서 연단과 시간을 통해서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님께서 특히 싶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이 흉악한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네가 만일 나를 예비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랬죠. 어처없는 조롱과 희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이 불불 화가 납니다. 아니 마귀 따위가 뭔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신이고 예수는 자기 밑에 있고 너 나에게 절해봐 나를 예비해봐. 할 수 없는 어처구니 문제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분을 느껴야 됩니다. 또 이 마귀가 얼마나 강경한가 하니 세상을 온통 들쑤셔놨습니다. 환경이고 물질이고 사람의 속이고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무서운 질병이 온 인류에게 덮여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보통 교인들은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이 다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백에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독교의 테두리이며 교리 같은 그런 설교들은 물론 고맙지요. 참 듣기 좋은 설교이고요. 그러나 지금의 현 상태는 그따 기독교의 교리며 기독교의 설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귀신처럼 되어져 있고 온 세상의 만물들은 거품게 될 초점이 종말적인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특별히 이 자존심, 자기 의라고 하는 거 도무지 나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가 항상 옳아야 되고 자기 의견만 맞아야만 되고 하는 이런 자기 의, 그건 자기 의라고 하는 우선입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가령 미국과 중국 말입니다. 저들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도무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러자 하면 중국은 저러자 하고 중국이 저러자 하면 미국은 아니다 하고 유엔 총회에서 별별 말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전쟁의 그 끔찍한 초점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또한 환경적으로도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가 그 거대한 만년설의 빙하가 다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편 바다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고 그 아름다웠던 남태평양의 섬들이 다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도무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시간이 됐지요. 또 뭐 식량을 좀 대량적으로 양산한다 하고는 좋은 의미에서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 유전자 변형이 된 콩, 감자 등을 이것을 사람들의 먹거리로 탐내고 있습니다만 그걸 먹어서 그래서 그런지 광우병이니 조류 독감이니 세상은 점점 모든 면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망하게 되었구만. 사탄 마귀가 뒤에서 그 수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 보통으로 알았던 그런 기적이니 뭐 병고침이니 뭐 예언은사니 약간의 무슨 뭐 준표에서 행하셨던 그 대단 기적들 그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권능뿐입니다. 준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주님 손에 이 한낱을 그대로 잡고만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북물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주님께 큰 소리로 말씀을 가라사대 네 손에 이 한낱을 휘슬러 거두라 라고 했었던 그 주님 손에 잡고 계시면서 인류 창조 1위로 단 한 번도 써먹지 않고 있는 그 창조의 권능, 창조의 권능이 역사되어야만이 비로소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처럼 불심판 대신에 새하늘 새 땅이며 아름다운 사탄 없는 정말로 나온 같은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그 참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며 참다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꼭 마치 적고도 적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은 숫자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이 이전에 일어나서 다음 대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심으로 마지막 성도들도 역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져서 지금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조의 명령이 뭡니까? 예, 기도시다. 우리가 주님께 주여 이제는 그 무슨 일로서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끔찍한 종말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을 행하셔서 이제 다 죽어가는 지구와 지구인들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향한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 예수 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연단 시한 아픔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같이 되어져 있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향하여 명령기도 창조적인 창조기도 꼭 드릴 수 있으면 될 텐데 하는 것이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세상에 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고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인류 창조 이래로 아무것도 쓰시지 않은 그 이한낱 그 창조의 권능을 이제는 100% 주옵소서. 그래야 사탄으로서 먼저 지옥에 쳐넣게 하시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 위에 건설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특히 우리 어린 것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이제 영원히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